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의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과거 애굽을 생각하죠.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천 우인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표를 퀴즈존 마크를 붙여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뜻이 있어요. 쉽게 문법으로 볼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메추라기를 6일 동안 내리셨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라의 쓴물은 앞자락에 이미 시험을 하셨다는 말을 25절로 기록합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뜻이 첫째,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실 뜻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은 8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이면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 원망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세상에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원망하는 이 소리는 애굽에 있었더라면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을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당하기 이전에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상부터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예전에 쿤타키타라는 그런 영화를 잘 아실 거예요.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결국은 노예 해방을 시켰죠. 이 지상에서도. 그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은 믿음으로 받아라 라는 글을 남겼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노예 해방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그 고욕이 심했는지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요. 그때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노예가 해방이 돼서 이제는 쌍놈 양반이 없는 시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너무도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오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셨고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에다가 매몰시켰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다 물에 빠져서 아주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냈어요. 그리고 구원시키신 지 오늘 40일도 안 된 한 달이 된 때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된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나온 게 은금패물을 구워와라. 그리고 먹고 나온 양식들이 아마 양과 염소의 모든 것들을 끌고 나왔을 터니까 거기에 가운데 실컷 자기의 분량만큼만 갖고 나왔을 거예요. 이제 한 달 되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야. 인간의 양식이 떨어지면 어떤 공경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육적 양식도 영적 양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양식을 그렇게 찾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그런데 배가 고프면
부모를 원망해요. 뭔 놈의 집이 이러냐고, 뭐 이렇게 난 태어난 게 이런 데서 구석에서 태어났냐고, 부잣집 부모도 많은데 왜 이런 데 태어났냐고. 그냥 다니다가 자기가 조금 일찍 부지런했으면 내 버스 타고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 지각만 해보세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자가용대 에코스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누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자발나게 한다고 이래가면서 계속 투덜거려요. 이 세상에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투덜거려. 그치? 양식이 떨어지면 그래. 하늘나라 영적 양식도 떨어지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방언받고 기쁘고 즐거워갖고 아주 그냥 좋아서 입이 귀까지 걸렸다가 영혼의 양식이 떨어졌으면요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야 교회도 가고 싶지 않다, 너나 가라, 이러고 서로 티각태각 하질 않나. 아유 목구멍이 포도치기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그 하나님이 뭐 밥 먹이 주냐 옷을 주냐. 내가 없을 때 옷 달래도 옷도 안 주더라. 뭐 밥을 달래도 밥도 안 주더라. 내가 고생을 자발나게 해야만 내가 밥을 먹는데 그 하나님이 나 옷 주냐? 보태준 거 있냐? 은혜 받을 때는요 잘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예? 자, 자식이 막 투덜대고 말이야. 그냥 신발장 개나리 그냥 보따리 다 찾아. 조짜미 때 시오 찾고 18 찾고 이래고 막 그냥 분명히 밥을 주고도 신경질하고 용돈을 10,000원 달라는데 2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10,000원만 줘봐. 돈은 받아줬는데도 신경질을 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줬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100길로 쓰레기통을 차고 문을 차면서 그냥 이빨 조팔 해가면서 나가. 근데 그거 적어놔서 뒤지게도 두드러펴서 물에 빠쳐 죽여라 그런 부모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저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되나. 그러다가도 그냥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나면 밥도 안 줘야잖아. 밥 먹고 출근해, 밥 먹고 학교 가. 밥은 먹지 말라야 되는데 꼭 밥을 먹고 가네. 그래 안 그래요? 어? 밥이나 퍼먹고 가라. 인간아 화를 내도 밥이나 먹고 화를 내라. 그래 안 그래요? 참 부모 마음은요 양식을 줘요. 오늘도 이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게 하나님을 대해 원망하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양식을 비같이 비 오듯이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서 저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막 투덜투덜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탁 줘. 근데 이게 노하기를 더디할 뿐이 노하십니다. 어? 이걸 자주자주 남용하고 이용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하셔. 주의 종도 껐떡하면 혈과 육이 죽어지지 못한 주의 종들이 뭐 그까지 까운 멋지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너 내 양입니까? 하나님 양이지. 이리가 투덜대면서 껐떡하면 가운 벗는다고 20년을 내려서 맨날 말하더니 진짜 가운 벗었어. 결국은 손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위에 결안을 치기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계속 사랑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천국을 쳐다보고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쳐다보고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봤겠죠. 그리고 듣고 보고 못 들어갔어.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행하나 율법을 시험하여 보리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앞자르게 15장의 25절에도 그래 마라에 쓴물을 주고 막 그냥 투덜거리고 왜 놈은 주려면 단물을 주지 쓴물을 줬다고 투덜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단물로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있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에스겔 48장에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받을 때, 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응답했어 이래요. 그런데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어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겼냐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응답되더라고. 이래가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다 죄인이야.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실 뜻이 있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은혜를 주고 말씀을 다 줘서 자꾸 밥을 줘서 그 자식이 성장하여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서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커서 뭔가 그 주의 종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 양식을 먹이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을 때까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미간에 새기게 하도록 하고 밥을 먹을 때나 앉을 때나 잠잘 때나 걸어다닐 때나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문제를 주시고 또 말씀하고 문제를 주시고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6천년의 장관 역사를 우리를 일제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다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영원 구원이다. 이 땅에서 영원 구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낮아져라. 영원히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용서한 줄 아느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다시금 만나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서 내가 너희들은 원수 같지만 부활해서 40일 동안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죄들을 용서했노라. 너희들도 바로 성령을 받으면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20장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용서를 가능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영혼에게 죄사함을 주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자식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10자식이 다 못되느냐? 착한 자식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착한 자식한테 착하게 하면 이렇게 잘하는구나. 못된 자식은 이렇게 하면은 매를 맞는구나. 중간 자식도 있어요. 착하게 하면은 좋은 소리 듣고 나쁘게 하면 매를 맞는구나. 그러면 그 중간 자식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착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매를 맞는구나. 아주 지혜가 생겨가지고 꾀가 많아가지고 부모한테 야단 안 맞게끔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자식이 많으면 별자식 다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들도 먼저 된 영혼이 두드러 맞는 영혼 보면서 경책을 받는 영혼을 보면서 이럴 땐 경책 받는구나. 이럴 땐 상급 받는구나. 그래서 전혀 경책받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자라는 영혼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원망이 어느 정도 가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자꾸 투덜투덜거리는 나에게 응답을 하셨을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잘 느끼셔야 돼요. 투덜투덜거리니까 또 투덜거려? 10년이 가도 투덜거려? 20년 가도. 그거는 계속 투덜거리고 내가 손해요? 아버지가 손해지 이래가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아주 무지막지한 그 불효자는요 끝이 좋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나님 앞에는 눈치를 잘 봐가지고 몽둥이가 예정된 마음에 머리 꼭대기 와서 있거들랑 이거 아니에요 하고 스스로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예정된 방망이가 몇 장이 있다고? 이사야 몇 장? 이거 착 하면 착 나와야 돼. 무슨 방망이가 예정이 되어 있냐? 예정된 방망이 여러분은 못 보시는 것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정된 방망이가 있다. 이사야 30장 32절에 잘 보세요. 예정된 방망이가 너희들을 때리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 파악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불을 살라버리겠다라고 에레미야도 5장을 통해서 2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도 34장을 통해서 복된 장마비에 대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육신도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꾼들이 고생을 열심히 한 것에 수확을 거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말씀 들었어도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여받아 영혼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초신자 때는 투덜거려도 이렇게 용서를 해. 그러나 강신자가 투덜거리면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까지도 용서를 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전도사는 조금 매를 덜 맞고 준목은 더 맞고 목사는 더 맞고 거기다 노회장과 초회장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주 누워라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매를 맞아요. 아주 가지 그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다 뉘어줄까? 그런다니까요. 힘들어 소리도 못해요. 꼭대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더 많이 받았는데 힘들다 소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던 모세 보십시오.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이 미우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너희들 줘야 되느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얼마나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투덜거리도 40년을 용서했는데 그 모세는 한마디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기름 부은 종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이 그거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기름 부은 종들이지 그지? 근데 장로님까지 되면 안수를 2번 받아. 그래 최고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야 죽을 사자 써봐. 제일 목이 먼저 달아나는 거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무식한 사람이 읽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그랬대잖아. 그래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랬대잖아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는 부정의 마음보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글길에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달으는 거야. 사울 보십시오. 40년을 지켜서 용서하셨어요. 그다 역시 사울도 쳤죠. 안 친 사람 없잖아요. 요나도 계속 사랑하죠. 못된 행위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도 분변치 못하는 영혼을 한번 사랑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야 안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의 15절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돈도 허비하고 몸도 허비하고 눈에 진물이 날 정도까지 기도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질도 봉사도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느니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농사 진 거 없어요. 한 달 만에 무슨 농사가 져서 나왔겠어. 달랑무 총각김치도 3개월은 있어야 김치에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조그만 새싹 갖고 배가 양이 차겠어요? 새싹은 양이 차질 않아. 까투리 와서 쪼아 먹고 다 지키지 않으면 쪼아 먹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도 않는데 어디서 한 달밖에 되어지 않는데 이렇게 투덜거려요. 종전에 그랬는데.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투덜거려. 아주 뭐 연속타야. 출애굽기 40장 마실 때까지. 근데 우리 생명수계가 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목요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인상 박박 쓰고 오는 인간도 있어. 목요일날 은혜 받았으면 4일은 가야지.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초신자는 그래도 돼. 왜? 용서를 하니까. 믿음도 아직 부족하니까. 말씀도 없으니까. 기도도 할지 모르니까 다 용서가 돼요. 어린아이가 고려청자 백자청자 몇백만 원 깼다고 그 아이의 작살나게 두드러펴서 아국에다 넣는 부모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고려청자를 깼어도 절대 안 때려요. 애기니까. 기어다니다 깬 걸 어떻게 해? 걸음마 할래다 깬 거 어떻게 해?
근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깼어봐. 이 자식아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너 이놈의 새끼 신문 배달해갖고 와서 사다놔. 그래 안 그러겠어요? 구두 닦기라도 해서 사다놔 이럴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소리 듣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어봤어요. 너 학교 갈 필요도 없다. 가서 다 벌어다가 갚어. 이래가면서 나중에 다 갚으라 그래요. 그게 장성된 자녀에게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도요, 장성된 자녀들에게는 손을 벌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은혜를 많이 주었으니 달라 할 것이고 찾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실 뜻이 있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뜻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뜻이 있었어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니 한 배 줘도 부족한데 6일째에는 7일날 편안히 먹고 마시라고 2배를 준대. 6일째 가서는. 그러려니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는데 저녁이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저녁에는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고기가 왔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만나라는 양식,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이슬이 내려오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맞자 밑에 시옷이 아니고 맞자 밑에 니은입니다.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맨날 다른 거 밀가루만 먹고 밥만 먹으니까 뭔가 배가 허전해. 육신이 허전하면 힘이 돼야 하는데 육식 좋아하죠.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리라 약속했던 것이 뒷절의 10절 이하로부터 쫙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6일째 가서는 2배의 축복을 주죠. 그런데 순종치 않았을 때는 벌레가 생겼고 순종했을 땐 벌레가 없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16장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업을 하든 가정에 했든 내 자식을 모아든 내 부모를 하든 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벌레도 먹을 게 생기고 순종을 하면 썩을 것도 안 썩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사업도 내 능과 내 힘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사업을 하면 안 될 것도 돼. 믿습니까? 분명히 저 인간은 나한테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가 오다 줄게, 그리고 돈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리라 했는데 뒤에 가니까 약속을 안 지켜. 열 있는 대로 받아갖고 뒷꼭지 히타 오르잖아. 이 인간 봐라, 나를 히타 올리게 했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인간이 말을 안 듣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봐라, 뒷꼭지 히타 올라. 내 지금 200대 올랐는데 이제 500대 오른다. 일주일 동안 앉아봐라, 또 안 줘. 너랑 완전히 끝났어. 이래가면서 그때부터 믿는 자의 입술은 다 어디로 가고 이팔 짓고 장땡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것저것 막 나가는 거야. 이판장 짓고 사땡이다, 뭐 쎄쎄이 짓고 이땡이다 해가면서 그게 다 욕이거든. 해가면서 뭐 비기칠 짓고 뭐 철철육 짓고 콩콩발 짓고, 이게 짓구땡이 용어들이잖아, 그지? 이래가면서 하는데 이걸 웬만해서 모르잖아. 짓구땡을 해봐야 알지. 섰다를 해봐야 알잖아. 고돌이 해본 사람이 알지. 뽕 해본 사람이 알지. 카드 하우스 그거 해본 사람이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 내가 혹시 알게도 모르게도 혹시 죄진 게 있어서 이렇게 막히나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왜냐? 구원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거야. 구원주라는 것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걸 주신다는 뜻이야.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할 구 도울 원자야. 내 영혼부터 구원하시고. 왜? 혈압 올라가면 죽어 안 죽어? 죽지요.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혈압 이빨이 올라가는 건 어떨 때 올라가? 사기쳤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속을 새겼을 때, 나에게 약속 안 지켰을 때,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혈압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생명은 지장이 많잖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할 구 원할 원자,
하나님, 내가 구하고 원한 게 왜 안 됐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감으로도 찬양으로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먼저 듣기는 속기에도 말하긴 더디라는데 벌써 화가 이빨이 나면 벌써 말부터 확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 된 죽에 콧바뜨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뜻이 있어서 만나를 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부모가 있어야 배워지고 먹여주고, 그 어머니의 그 끈끈한 사랑, 아버지의 그 튼튼한 사랑이 그 자식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괜히 든든해져요. 외롭지 않고요. 그러니까 70살 먹은 자식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이래요. 진자리 마른자리 다 하면서 정이 다 들었잖아요. 내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똑같아요. 막 기쁘고 즐거울 땐 부모 생각이 안 나요. 아이들도 막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나가서 실컷 놀고 놀러 다니고 부모 안중에도 없어요. 아파 보세요. 엄마 배 아파, 머리 아파, 아유 나 다리가 아파. 아프면 엄마 찾아와.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적 자식도 똑같아. 잘 될 때 이종 찾아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문제가 생기고 막 그냥 우환이 생기고 어디 몸이 뒤지게 아프거나 그러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이게 왜 그러죠? 이러고 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과 막 이런 사랑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정이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경책을 하고 목소리가 커지면 경기가 일어나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데, 하도 경책을 들었던 사람은 경책을 안 들으면요 아프대요. 몸살이 난대요. 경책의 소리가 꿀송이처럼 들린다 그 말이야. 그건 먼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는 모르고 다 그래요. 우리 입에 있는 맛들이 희한하도록 맛을 느끼는데, 분명히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은 네 가지 요소가 이 혓바닥에 있는데 왜 매움을 느낄까요? 이 매움은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맛에 없어요. 아십니까? 단 거를 갖다가 살에다 놔보세요. 단 거 느껴요? 매운 거는요 손으로 만지면 미쳐 죽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요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십니까? 알아야지. 이 매운맛은 경책이야. 이 경청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확 뒤집어지는 거야. 말씀 달콤하게 줄 때는 단맛, 신맛, 짠맛, 하물며 쓴맛도 못 그냥 제일 뒤에 붙었어. 초신자 때는 첫 번에 혓바닥에 여기 입바닥에 가는 게 그게 단맛이야. 말씀도 다른 말씀은 첫 번에 초신자야. 양쪽에 신맛, 짠맛, 그리고 맞으면 목구멍이 넘어갈 때가 쓴맛이라 그래.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이럴 때는 보약 먹는다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 누워서 투덜거린다든지 자동차 안에서 투덜거린다든지, 아니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꼭 해야 되나? 이걸 투덜거린 것도 판단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매운맛을 몰래? 가끔 거치는 사람이 너 매운맛을 못 봤구나 이 소리 왜 하겠어? 다 하잖아. 같은 막대로 때려도 물에 잔뜩 적셔갖고 때린대잖아. 왜? 완전히 철속 달라붙어 더 아프게. 때려본 사람은 알 거야, 그지? 맞아본 사람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뭐 깡패한테 그냥 막 납치당해 그냥 쇠파이프로 그냥 막 막대기로 그냥 이리 허리 혁기로 두드러 맞은 경험이 있어. 맷집은 대단한 거야 나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는 깨가 안 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다시 더 깨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어.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자식들은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셔.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 돈을 달라 구하고 기도하는데 친구가 주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육체도 건강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건강을 쳐보세요. 일을 할 수 있나? 건강하니까 직장도 나가는 겁니다. 건강하니까 공부도 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교회도 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 육신이 원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서 돈도 조금 잃고 명예도 조금 잃지만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인생에 이 땅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언이 있고 격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문밖이 저승이다 그랬어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하니 살아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시면 좋은데 말씀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종의 입술 통해서 태어나는 것뿐이야. 잘 들으세요 하는 사업가들은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오늘 잘 받다가도 내일 흐트러 놓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이종은 30년을 보아왔어. 어제 부도난 사람도 내일 부도를 일으키는 하나님도 만났고요. 빚쟁이가 목욕탕 앞에 앉아있는데도 눈을 가려서 못 보게끔 해서 도피하게끔도 만드셨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원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뜻이 있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이 뜻이 있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콩 심은데 콩나무 오고 팥 심은데 팥나지 인간아, 심지 않는데 갖다 나겠느냐?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심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11개 2장부터 11개 7장까지 하늘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창문을 연들 먹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도끼자루가 떠오르고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떻게 비가 와요? 그런데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이라고 그랬죠. 기적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뜻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녁에는 메추리개가 와서 13절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15절에 그랬다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만난데 진사면에 이슬이 내려가고 그 이슬이 마르니까 거기에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고 둥글더라. 자,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럽게 쫙 이슬이 맺혀서 똑똑 떨어지는 잎하기에서 꿀처럼 다른 이슬이 있는 것도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깨를 볼 때 깨에서 그 빨간 꽃을 잡아서 입술에 쭉쭉 많이 빨아먹었죠?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달죠? 다른 이파리 두였고요. 송진에서 찢어서 거기서 진을 빼내면요 그 송액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 소나무에 송진가루를 갖다가 다 그냥 갈아가지고 떡을 만드는 걸 보고 신부신랑 할 때 그 전단에다가 송악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죠? 아주 비싼 떡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거야. 기적을 베풀었는데 양식을 어느 정도 취했느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 뜬데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않고 적지도 아니하니 오멜을 대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많이 주셨으니까 남는 것도 없고 또 적다고 해서 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 양식을 주실 때는 알아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초신자 믿으면 초신자대로 강신자는 강신자대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때에 모든 아녀자까지만 200만의 백성이 된다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왔는데 하루길 정도의 길거리에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전 세계나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저 남쪽으로 날아가는 제비를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도 물 한 방울 넣었더니 기름처럼 되어서 나가더라. 이런 체험받은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이 정도 옥중에 있을 때 물 없이 밥을 400명 밥을 해봤고요. 깜빡 까먹은 거죠. 그거 닫는 거, 물 넣는 거를. 왜? 그 안에서 특사 받으니까 거기서 있다 보니까 400명이 교도관에 밥할 때에 그걸 잃어버려서 물 넣고 잠그는 걸. 이미 칙칙폭폭하고 열은 올라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이빠이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물이 꼭 넣어야만 밥이 되는 군대식에 이렇게 식판처럼 되는 밥이에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땐 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400명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 4도가 넘어가서 7도로 가면 폭발을 해서 교도소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깜빡 까먹고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폭발되지 않았고. 이건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믿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출액이 어디서부터 날아왔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단 먹고 배불렀는데 민수기 11장 말씀은 얼마나 이 인간들이 불평불만하는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으니 이쑤시개를 쓰셔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이쑤시개로 끼어서 고기가 채 나오기 전에 죽었더라. 그래서 기브라 핫다와야 그 지역이 기분이 좋아서 할딱할딱 거리다가 결국은 죽었더라 해서 기브라 핫다와야. 그러니까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거짓한 격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금방 은혜 받았다니 해해하다가 뒤로 돌아가면 또 삐지고 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을 베푸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식이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건강을 줘서 그런 거야. 또다시 부모는 그 자식은 부모가 다 살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의 건강을 줘야 계속 사업을 하여 자식도 양육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모든 걸 지켜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멀어 돌아가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는 그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거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고 감기가 와도 뚝 그러면 뚝 하고 콜록콜록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지키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병원에 가서 돈 있어도 죽는데 생명수기는 돈이 없어도 살아. 그렇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수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미라클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런 걸 자꾸 기적을 베푸는 거지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베푸는 건 아니야. 물질을 주고 또다시 모화를 주고 건강을 주고 하는 것은 건강 주니까 놀러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말씀 보라고 준 거야. 사업을 번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눔의 법칙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일하고 부도나지 않고 복을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업가들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야 돼. 사업가들은 원래 태어날 때에 재운의 복을 타고 난 사람들이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야. 아십니까? 아무리 평생 살아도 점장한테가 물어봐. 에이고 기륭화복이 있는데 당신은 평생 살아도 대박살 한 대야. 이종은 하도 너무너무 되는 일 없으니까 죽은 내 동생이 가서 봤더니 니네 언니는 평생 한 대박의 복이다. 물장사라야 돈 번다. 그때 당신은 다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술장사하고. 근데 지금 하늘나라에 술장사 잘하고 있잖아. 물장사하면 복 받는데 내가 이게 믿음 장사하는 게 이게 복 받을 일이구나. 대박 한 대살이 한 가마니라 몇십 명 먹어 살려도 지금도 살아. 아십니까? 사주팔자가 뒤집어졌잖아. 대박살 한 대가 아니라 점쟁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뒤집는구나. 결국은 병든 자도 의학 공부를 하려면 매덕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았으니 병든 자 기도만 해주면 불치병도 고쳐. 그렇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종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이종을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정이 과거에 짜이브 댄스가 그냥 술 좋아했고 뭐 연예계로 막 뛰어들려고 그랬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 속에 달려오게 했던 것은 이정이 달려오보니 하나님의 세계가 더 아름다운 세계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가까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가 준목 목사로 가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강건해봐야 80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다 하였으니 그런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있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요한복음의 5장의 38년 병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베드로서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구걸하는 자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야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아나니아 삽비라 너는 죽으리라 라는 말이 그대로 임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혈류병령이 12년 동안 됐던 혈류병을 마가복음 5장 25절로 나머지 다 복음서를 통해서 고쳤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애가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하인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해졌겠죠. 여러분이 하다 되는 일이 없거들랑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어린아이 기도를 듣듯이 들으실 거예요. 화장실 갈 때라든지 꼭 이달 말일에 돈이 없으면 메꿔놓지 못하는데 분명히 또다시 빚을 질 텐데 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화장실 가서나 앉아서나 침대 속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응답하실 겁니다. 왜? 기적을 체험받게 해야 구세주를 아니까요. 여러분을 살릴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죄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실 뜻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뜻이니까 믿음을 꼭 부여잡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뜻들을 꼭 바로 알아서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